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을 선입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배운 것 그 이상을 상상해 내거나 또 그 이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관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입관이 때로 우리 삶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 안에 딱 가두어 두고 내 생각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실제 그 사람의 중요한 면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 안에는 선입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적인 선입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 특히 요즘 보니까 누구에게 들었던 무슨 카더라 하는 통신으로 의한 선입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다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저기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을 우리 교인이 갑자기 휴가를 가서 만났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 목사님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잘 알지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 라고 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서로 안다고 말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해야 옳습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식사 한 번 같이 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 그 사람 알아요 라고 잘못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평가할 위험이 우리의 선입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런 선입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역시 비교 종교학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선입관에 시달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변방에 속하는 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어촌, 요즘 말하면 시골, 또 말하면 촌농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그 당시에 집권층에서 볼 때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나오고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메시아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냐? 그러니 나다나엘이 아마 콧방구를 끼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적어도 예루살렘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냐?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아주 이렇게 낮추어 봤습니다. 그는 나사렛에는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강권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선입관에 이렇게
시달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역시 선입관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에게 3년간 제대로 배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스스로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스스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말 거듭나고 경험한 대단한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거부했습니다. 그 예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있었던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니까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도 안 먹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깨닫지요.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서로 식사도 못한다는 이런 선입관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죠. 근데 참 사람이 선입관을 깨뜨리기가 힘든다는 것이요.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른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저기서 누가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후다닥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는 아주 베드로를 향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냐? 모든 만민, 특히 이방인을 향한 구세주 아니냐라고 아주 야단을 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입관은 깨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나 내가 가진 선입관으로 인해서 내 앞에 펼쳐진 참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가진 선입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선입관이 정말 상대방을 제대로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알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의 선입관으로 해서 나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내가 참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야 될 상대에게도 굉장한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선입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간직해야 되지만은 좋지 아니하는 선입관은 언제든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오늘부터 당장 선입관을 버려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도 그런 선입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닫고 우리도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내가 가진 선입관을 가지고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관계를 좁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을, 특별히 좋지 않은 선입관을 우리를 통해 가지라고 요구하고 강권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관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세상을 제대로 올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입니다. 저 사람 어디 출신이라 그러더라, 저 사람 고향이 어디라 그러더라, 저 사람 배운 그 백그라운드가 뭐라 그러더라, 저 사람 말투를 보니 이렇더라, 이런 선입관은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좋은 기회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맛보지 못한 참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